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으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으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으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매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떠한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릴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가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도 보았으니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제의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덴에 먼저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혼자 이 아데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당시 아덴은 우상 도시로서 크고 작은 신전들 그리고 신상들과 제단들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 인간의 헛된 철학이 범람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주 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유대인 해당에서 평일에는 저자, 오늘날 공원이나 광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 부활을 전하였는데 아덴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와 부활은 굉장히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설교를 듣고 논쟁을 벌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피쿠로스 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와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중 바울을 향해 말쟁이라고 무시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매 말하기를 내가 아멘.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20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이상한 것이라는 말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놀랍게 하나라는 뜻인데 바울이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와 부활이었는데 이것이 놀랍고 그리고 이 내용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이 아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헬라적 종교적 배경과 철학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울에게 예를 갖추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조롱 섞인 이 배타적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논쟁을 벌였던 이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한 이 예수와 부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전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듣는다고 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로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렌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드디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향한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더욱 종교적이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 말은 아덴이라는 이 도시의 크고 작은 신전들과 각종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 아덴의 도시들과 사람들은 더 종교적이었고 종교심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무 미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이 각종 우상을 만들어내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 아주 질타를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혼자 아덴에서 다녔을 때에 23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귀가 새겨진 단도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주전 6세기경 아레오바고에 아주 큰 전염병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때 구레네 사람인 이 에피메니데스가 와서 이곳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구해 주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많은 신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혹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신들로 인해 자신들이 할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이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그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시간이 지난 후 사도 바울이 아덴을 방문하였을 때 그 제단은 그대로 있었고 바울은 이러한 아덴 사람들의 미신적인 어리석음을 보고 분노를 터뜨렸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바울이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라 라고 말한 이유는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즉 하나님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을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지은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급으로 하나님 하나로 여기지 않도록 그분이 유일한 신이시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주 만물에 의해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 창조되어졌고 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지혜의 증거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은 즉 아덴의 사람들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천지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너희들이 섬겨야 할 신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저희들이 그 그리스에 잘 알고 있는 파르테논의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다 해도 그것은 인간이 지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손은 그 건축물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보다 더 크시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인간의 손으로 지은 그 신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그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신전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사람의 손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이 말은 이와 같이 유래됩니다. 아덴의 사람들은 신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인간들의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상들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았고 또 신상들의 이쁜 옷을 입히고 또 좋은 장소에 그 신상들을 안치시켰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그 신상들에 바친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봐왔기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희생제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사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되려 하였습니다. 내가 주어이고 하나님이 동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저희들은 이 하나님을 특정 공간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이 예배당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지만 이 감격이 주일만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곤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은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어요 내가 동사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감을 늘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항상 건강과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